자,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 사도 요한, 특히 예수님의 12제자, 오늘 이렇게 요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이들이 받은 것은 뭐였습니까? 성령이었죠. 성령을 받은 후에 12제자들, 성령을 받은 후 12제자들을 포함한 그 모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들은 이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이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또 뭐요? 우리가 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된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염원하고 하나님을 그토록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소원이지만은, 그러나 이들이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들이 모르는 것은 우리 사람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상태가 바로 뭐냐면은, 사람들이 놓치고 사는 것은 내가 살았는가 죽었는가, 내가 살았는가 죽었는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내가 오늘 숨을 쉬고 있고, 내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내 입으로 찬송하고, 또 하나님을 부르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다 자기는 살아있고, 또 교회 다니니까, 또 기도하고 있으니까, 찬송을 부르니까 우리는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정령 죽는다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죠.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들은 너희가 임의로 먹되 뭐만큼은,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 어떻게? 임의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이 선악과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창세기 2장의 말씀에 보면은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모든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임의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임의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스스로 먹지 말라. 너희 스스로 먹지 말라. 그러니까 모든 과일은 너희가 먹으려면 먹고 먹기 싫으면 먹지 말라. 너희가 임의로 하라. 너희 마음대로, 너희 스스로 마음대로 하라. 그런데 뭐만큼은, 선악과만큼은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긴 먹되 언제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 하나님이 먹으라 할 때
먹으라는 것이죠. 예? 선악과는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돼요. 왜 먹어야 돼요? 선과 악을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은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절대 먹어서는 안 된 과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게 절대 먹어서는 안 된 과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잘못이죠. 근데 하나님에게는 악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누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만드셨지, 정말 우리에게 독이 되고 우리에게 나쁜 것이라면은, 네? 나쁜 것이라면은 그 선악과가 나쁘다는 이기 전에 누가 먼저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나쁜 거죠. 네? 하나님이 나쁜 거죠. 우리 사람도 자식에게 나쁜 것을, 네? 독이 되는 것을 주지 않거든.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무엇을?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 과일로, 네? 먹어서는 안 된 것으로. 자,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들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그 에덴 동산에는 이 선악과도 있지만은 먼저 뭐도 있는 거예요? 생명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생명과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뭐를? 생명과를 먼저 먹이고, 그 생명과를 먹어서 우리가 이제 성숙해지면은, 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어서 선과 악을 구분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선과 악을 구분하면은 선은 행하고 악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람이, 즉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선악과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원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선악과를 먹긴 먹었는데 누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네? 마귀의 말을 듣고 먹었다는 것이, 이것이 오늘날 이게 죄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죠. 네?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놓치고 사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는 오늘 주일 성수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오늘 헌금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오늘 직분을 받아서 정말 이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 충성하고 있고, 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으니까 마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네? 나는 이미 구원받은 것처럼,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 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네? 문제.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다 뭘로 믿는 거예요? 머리로 믿는 거, 머리로 믿는 것이 바로 뭐예요? 네? 지식으로. 네? 사람한테 듣고 사람한테 배운 것을 통해서 자기 지식을 가지고, 또 뭘로? 경험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지식과 경험이지,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때고요?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사람에게 어느 생명보다도 어느 이 생명체보다도 우리 사람을 사랑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주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영광을 주어서 그 영광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서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광, 이 영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죽은 거예요? 이 영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까? 영이 없으니까. 영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서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을 보여줘도 그 하나님을 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오늘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어도 우리는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 그래서 그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천국 복음이 바로 뭐예요? 그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천국을, 이것이 바로 천국이고, 천국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천국에서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왕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다스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바로 천국이시죠. 그래서 그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저들은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긴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그들은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완악하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은 없고 뭐만? 육신의 생명, 육신의 영광만 바라보는, 즉 육신으로 눈으로 보고 육신으로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만 이들은 아는 것이죠. 깨닫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식이고 경험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죽었고 또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뭐예요?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뭐 교회 다니고 내가 뭐 헌금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직분 받아서 충성하는 것이 마치 사람들은 이런 것이 구원이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헌금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직분도 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만은 근데 이런 것은 다 뭐예요? 사람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사람에게서 배워가지고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그 하나의 헌신이고 충성이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 오늘날 사람들이 이게 문제예요. 이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는 것.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아담 안에서 죽었던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셔서, 즉 새 생명을 주어서, 이 새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우리에게는 이 새 생명이 오기 전에는 뭐만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은 죽고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영광, 즉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듣고 깨닫는 것. 그래서 세상적인 정욕과 세상적인 그런 욕망만 가지고 살았던 우리들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이 육신의 생명은 철저하게 누구의 종이 되어 있어요? 마귀, 세상의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예요. 뭐 도둑질하고 뭐 사기치고 싸우고 무슨 거짓말하고 무슨 이 세상에서 윤리와 도덕을 어긋나 있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사람들은 이것만을 죄인 줄 알아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데 뭘 회개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어떤 규칙과 법도에 어긋나 있는 육신의 것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에 대한 것?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것은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모든 삶을 바로 뭐냐 그러냐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율법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율법. 율법은 두 가지가 있죠. 육신에서 나오는 육신의 율법이 있고, 우리는 이것을 모세의 율법,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뭘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이것이 육신의 율법, 우리 몸에 육신의 몸에다 준 그 육신의 법입니다. 육신의 법. 그런데 이 육신의 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 즉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즉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천국 되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사람은, 자, 하나님의 나라, 천국 되어 사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삶을 산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천국에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이 땅에,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그 예수님 자신이 천국 되어 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되어 사시면서, 즉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사시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라고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내가 직접 말하고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바로 천국이고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내가 물론 헌금하고 주일 성수하고 또 여러가지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도, 이것도 귀한 겁니다. 나는 이게 잘못되고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바로 뭐예요? 사람들은 이 지식적이고 이 경험적인 것에 사람들은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거듭나지 못하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은 이런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주일 성수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을 통해서 우리가 뭘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법을 주고 어떤 제도와 규칙을 주는 것이지, 내가 이 제도와 규칙을 잘 지키고만 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이런 경험들을 누가 했냐면은 사도들이. 누가요? 사도들이. 예.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고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이 12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요? 이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어디에? 예? 육신의 전통적인 믿음, 즉 유대인, 유대인의 조상적부터 믿어왔던 그 제도와 그 규칙과 그 법도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이들은 뭘로 판단하는 거예요? 조상적부터 배워왔고 또 조상적부터 계속 전해오는 그런 전통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 특히 이게 심한 것이 바로 누구였어요?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예?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님과 철저하게 서로 원수적인 그런 서로 배척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왜 안 믿는 거예요? 이들은 철저하게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았던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바로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뭐만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 예? 육신의 영광. 그래서 이들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으면서 로마의 정권을 통해서 이들은 편하게 그 육신의 영광, 육신의 안락, 예? 육신의 욕망, 이들은 그게 쌓여 있어서 철저하게 지식과 경험에서 이들은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곧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고,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이시고, 바로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네?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다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영적인 말씀이죠. 예수님에게는 바로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가 있고, 아버지를 볼 수 있고, 아버지의 그 말씀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었고, 또 사람이면서 예수님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죄가 없으신 것이죠? 네? 뭐가 예수님이 잘못이 없었고 예수님이 무슨 뭐 나쁜 짓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죄인이었습니다. 왜요?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네? 자기들이 지키는 그 율법, 네? 그 그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에 이단이었어요. 이단.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면서도 그들이 지키고 있는, 예?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지키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은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죠. 이단. 그러면서 이들은 철저하게 뭘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조상적부터 믿어왔던 그런 전통적인 그런 제도와
규칙과 법도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이들은 이 법도와 이 규칙을 깨트리지 않는 거예요. 이 법도와 이 규칙을 깨트리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이게 이단인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사람들은 철저하게 어디? 신학이라는 이 법도와 규칙과 이 제도, 이 지식을 철저하게 중요시하면서 이것을 깨트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신학이 잘못되어 있고 신학이 나쁘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신학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늘날 그 이단을 바로 규명해주고 우리의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신학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은 이 신학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생명이죠. 내가 뭐를 알고 모르고 내가 뭐를 지키고 안 지키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지금 살았는가 죽었는가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 성령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 이게 오늘날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그 전통적인 것만 지키고 있으면서, 자, 오늘날 사람들은 이렇게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 그 생각, 그 지식, 그 경험과 똑같이 오늘날 신학이라는 범주 안에 갇혀 살면서 철저하게 자기 지식과 또 조상적부터 대대로 믿어온 교회의 그 전통만 세우기를 원하고 있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이들은 깨달으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약하고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너무 거룩한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는 뭐예요? 약하고 잘못되어 있고 삐뚤어져 있고 미숙하고 연약하고 정말로 우리는 죄가 많은 죄인이라. 그래서 이렇게 약하고 미숙하고 연약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으로 높이고 우리는 그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경건함이고 이것이 어떤 마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은, 이렇게 믿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자, 이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말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줬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자기에게서 죄가 없어진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기들은 입으로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미숙하고 불완전하고 죄가 많은 죄인들입니다. 자, 그러면 죄인들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십자가를 믿어야 되고 그 십자가를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전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연약하고 정말 부족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 거룩을 유지해야 되고, 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너희들은 몸부림을 쳐야 너희는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까 말까 할 정도의
삶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고뇌적인, 정말 고난적인 그런 삶을 살아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거를 가르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 사람도, 악한 우리 사람도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해서 뭐까지 내는 거예요? 생명까지라도 내어주신 우리 사람도, 악한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 고행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종교들은 다 뭐를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런 고행, 금식하고 뭘 생활을 자꾸 어떤 이런 걸 제약하고 이렇게 뭐를 자꾸 줄여서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을 내가 정말 그렇게 참아가면서 내가 막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떤 고행주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자기 신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믿는 것이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이렇게 고생하고 고행을 하면서 정말 그런 엄격하고 엄숙한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로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너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에게 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너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 새 생명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죠. 우리에게는 육신의 생명만 있었던 우리들을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근데 우리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바로 누구예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지성소에 이제는 누구든지 담대히 그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보좌 앞에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직접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서 그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그 육과 영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믿는다면은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담대함이. 이 담대함이.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하는 자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만, 즉 자기의 지식과 경험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철저하게 그 지식과 그 경험에서, 신학에서는 철저하게 우리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학문이고 이게 바로 경험입니다. 경험이에요. 그런데 이런 육신의 생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는 것이, 이것이 영생이고 이게 구원이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바로 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은, 우리는 비록 죄가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어서 어떤 자격과 어떤 행위와 어떤 그 지식과 그 경험이 없어도 누구든지 뭐만 하기만 하면은, 믿기만 하면은, 뭘 믿기만 하면은,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좋은 소식 아니에요?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는 자격과 어떤 신분과 어떤 제도와 어떤 규칙과 어떤 그런 직분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뭐만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은 자녀의 그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이것을 주기 위해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바로 요한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거였잖아요. 예? 이거잖아요. 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죄사함이고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 보세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인들, 집사들 하나님 우리는 일주일 내내 뭐만 있던 거예요? 죄만 짓고 와서 이렇게 와서 또 주일날 와서 이체를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세상에서 또 죄를 짓지 않도록 해 주세요. 해놓고 또 가서 뭐요?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은 100번, 1000번, 만번, 1000년, 만년 회개하고 또 거듭하고 또 거듭한다 할지라도 육신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지. 예? 거기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예?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가르치고 훈련받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제도와 그 규칙과 그 법도를 잘 지키면은 이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신앙이 되고 그 신앙이 믿음이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도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도 훈련받고 교육받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이 다음에 우리도 천당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도 우리가 어떻게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뭐만 열심히 하고 우리가 뭘 막 내 몸을 자꾸 뭐를 이렇게 규약을 어떤 제도와 그 규칙에 내 제도를 내 몸을 거기에 헌신하고 충성한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가르침이고 이게 적그리스도지. 제자들이 바로 이렇게 삶을 살았어요. 네? 이렇게. 그래서 또 제자들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사울. 예? 바울. 예.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보면은 여러분 이 말씀만 잘 깨달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바울로 바뀌는 과정이 어떤 것인가 하는 이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무엇이고 즉 지식과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즉 영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절 같은 데 보면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2절 개이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자, 여기서 2절에서 개이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이들이 다 뭐예요? 육신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요. 즉 이 서기관들과 그 제사장들, 예? 정말 그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유대인들, 예?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초대 기독교인들을 괴롭혔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 이 몸을 상해하는 일 바로 뭐예요? 고행주의잖아요. 고행주의. 예? 이렇게 하면은 구원받는다. 이 충성하고 헌신하면은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이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3절 이를 개들고 행악하는 자들을 또 몸에 상해하는 일을 즉 육신의 삶을 살지 말고 뭘로?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뭘로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바라. 예?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 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 지식과 경험이에요. 예? 지식과 경험. 오늘날 사람들은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이 경험의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기를, 사람들은 다 자기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으로, 그 지식과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그러니까 누구하고 견주어 말하고 어떤 지식과 경험을 누구와 견주어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에게는 지지 않겠다. 예? 그 지식과 경험은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5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여기 보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요? 박해를 했다. 왜 사울은 이 당시에 교회를 박해를 했을까요? 예? 왜? 자, 이 박해라는 말과 오늘 이 요한일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왜 이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기록하고 왜 너희에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는 거예요. 사귐은 바로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생각이 같고 모든 것이 이 마음이 같은 사람끼리 통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것이 사귐이잖아요. 그 사람은 나하고 안 맞는데 어떻게 사귈 수가 있어요? 친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왜 교회를 박해를 했을까요? 예? 그러니까 사울은 철저하게 어디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식과 경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조상적부터 믿어왔던 그런 전통적이고 규칙적이고 그런 법도와 그런 규례를 철저하게 중요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사상, 유대인들의 그 생각과 마음이 바로 철저하게 그래서 사울은 이 생각과 이 마음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초대 이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는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이 전통적인 유대인들하고는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이 기독교인들을 생각과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은 처형할 수가 밖에 없는 것이죠. 서로 적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절대로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지만은, 그런데 자기들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말하지 않고 다르게 말하니까 이들을 적대시하고 이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내가 그래서 열심으로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박해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했다는 거죠. 누구보다도 이들은, 이 사울은 열심으로 유대인의 행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교회하고는 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열심은 있지만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하고는 멀어진 것이죠. 예수님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열심히 오히려 뭐를 막는도다? 천국문을 닫는도다라고 말했습니다.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 어떻게 했다고요?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뭐라요? 배설물로 여기다는 것입니다. 정말 추악하고 더럽고 치사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자, 여러분, 사울이 어떤 교회에 가서 교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어떤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배워서 그 복음을 깨달은 다음에 바울이 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사울에서 바울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정말 그 초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열심을 냈던 이 사울이 정말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에게서 어떻게 큰 충격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어디 이 신학이라는 이 범주 안에 거기에 갇혀 있어서 누가 뭐라 그래도 신학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 신학이라는 잣대를 딱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누구의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까지 신학에 접목시켜서 그 사람을 그 지식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평가해요. 여러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무엇을 철저하게 자랑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당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고 어떤 그런 학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이 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들은 자 이미 하나님은 몇백 년 전부터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다 뭐요?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와서 이러한 삶을 살 것이고 이러한 말을 할 것이며 이것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병자를 병고침을 하고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보여주는 것이 그 표적이 바로 뭐예요?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사람이 바로 나다 하면서 예수님이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행동은 바로 뭐예요? 그 구약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성경을 중시하고 정말 회당에서 그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그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런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죠. 말씀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빨리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과 그 사람의 행동을 비교를 해가지고 아 맞다 이 사람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뭐만 그 지식과 그 전통 그 자기들이 경험을 해온 그 경험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그 하나님을 배척해버리고 그 하나님을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명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하라 교회에서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물론 사람의 가르침도 필요한 거죠. 나는 이걸 사람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지금 사람을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 때에 오늘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그러면 성경은 오늘날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생명,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어서 이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천국 되어 살아라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럼 우리 빨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저희들에게 말하기를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뭘로? 성령으로 오신다고. 그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뭘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서 말하기를 나는 너희들에게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왜? 너희에게는 내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깨닫고 알 수 있는 귀와 눈과 뭐가 없는 거예요? 영이 없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아니 예수님은 가르침을 많이 했잖아요. 예? 많이 했어. 근데 예수님이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예? 뭐 예수님이 무슨 뭐 입을 다물고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즉 영적인 말, 새 생명으로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말씀을 많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가 와서 그가 와서 내가 이루는 말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그가 와서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를 깨닫게 하게 하시리라. 그러니 너희는 나를 믿지 말고 누굴 믿으래라?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성령에게로 인도해서. 예수님이 왜 천국 복음을 비유로 말씀했어요? 예? 예수 다 깨닫지 못하게 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복음을 다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그가 와서 이 비유적인 말씀을 모든 걸 다 뭐요? 깨닫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를 성령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는 뭘로 거듭나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생생히 거듭나 있어서 나는 죄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녀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이 없으면. 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전통과 규칙과 법도만 중요시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가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예수를 보여줬지만은 사도 바울이 본 그 예수는 바로 누구셨어요?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자기가 그토록 거룩하게 믿고 거룩하게 고백하고 조상적부터 믿어왔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분이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뭘로?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경험했고 알았던 모든 것은 다 뭐요? 배설물로 여기고. 왜 배설물로 여기다는 것입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아는 지식. 여러분 오늘날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되 사람은 어디서만 성경 안에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에서만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이건 다 뭐예요? 이거는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뭘 주신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성령, 아담 안에 죽었던 새 생명, 그 영을 다시 되찾는 것이 이게 바로 죄사함이고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 아는 지식이 뭐예요?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단순히 이 사울이 바울로 변할 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단순히 성경에서만 배우는 그 지식, 이 성경의 지식은 어떻게 해요? 이 사울은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다니까요. 네? 누구보다도. 그래서 이 사울이 어떤 이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그 초대 기독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배우고 그 복음을 깨달아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 아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지식이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 아는 지식이 바로 뭘까요? 뭘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사는 것, 예? 하나님을 보고 사는 것, 이게 바로 그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이 사울이 바울을 변한 것은 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러는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냥 단순히 우리가 믿는 그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사랑과 용서와 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뭐 많이 베풀고 뭐 하나님께 헌신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런 정도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것 가지고 이 자기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그 유대인의 행세를 배설물 여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네? 정말 큰 충격을 받지 않는 이상 이 사울은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변할지라도 이 사울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핍박하는 그 예수가 자기가 그토록 존경하고 믿어왔던 그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볼 때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이 사울이 바울로 변할 수 있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생명을 걸고 누구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어떤 경험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바로 뭐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사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이었어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은 바로 뭐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이 복음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 내 모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네?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혜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서 난 그 거룩함. 오늘도 사람들은요, 이 착한 일 많이 하고 교회 헌신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하지 않고 술도 먹지 않고 담배도 안 피고 뭣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야, 역시 장로님은, 역시 목사님은, 역시 집사님은, 역시 권사님은 믿는 자요, 정말 착한 믿음을 가진 자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아서 사람 앞에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거룩함이 아니고, 네? 거룩함.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울이 바울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 뭘 믿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되어 사는 이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 이 복음의 의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의. 이 복음의 의는 바로 뭐예요?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성령의 가르침.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부활의 권능이 바로 뭐예요? 그 부활의 권능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오시기 위한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음서에서 약속했던,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예?
내가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자세히 알리라. 예? 성령을 하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의 권능이에요. 새 생명의 권능, 새로운 피조물 되어 사는 권능, 새것되어 사는 이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요. 그 고난, 예수님이 왜 그렇게 죽도록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자랑하게 되는데, 그 고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받았음을, 새 생명을,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 새 생명에 참여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내 어떤 행위와 내 모든 행실과 내가 어떤 율법을 지키는 어떤 그런 행위와 규칙과 법도와 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것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그 권세를 주셨다는,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네? 그래서 나도 사도 바울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부활이 바로 뭐예요? 새 생명, 거듭남. 네? 거듭남을 고백하고 거듭남을 전하고,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네? 이 새 생명의 이 복음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을 이렇게 사람으로만 보고 어떤 세상적이고 정치적이고 어떤 능력 많고 어떤 뭐를 권세 많은 그런 분으로 알았다가 성령을 받고 보니까 어떻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이 예수님 모를 것보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래서 내가 직접 내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서 저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예요? 네? 육신으로 온 자를 믿지 않는 것이 저 그리스도예요. 네? 어떤 성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육신 안에 들어와서 아담 안에 죽었던 우리의 영을 성령으로 다시 살려주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게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자, 베드로도 우리가 그 사도행전 10장의 말씀 보면 누가 나와요? 백부장인 고넬료가 나옵니다. 고넬료가 나오는데 이 백부장은 바로 누구예요? 로마인이요. 로마인. 그런데 하나님이, 근데 이 성경에 우리가 10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 고넬료는 그 당시에 누구이라고 했어요? 의인이라고 했어요. 의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이라. 그래서 이 고넬료에게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내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내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어떤 거예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내가 어떻게 유대인이 그 이방인을 만날 수 있느냐? 나는 못 간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를 보이냐면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보니까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10절,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베어 땅에 들이웠더라. 12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13절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16절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깨달은 것이 없어요? 베드로는 철저하게 어디에? 율법에 지식과 경험에 조상적부터 가르침을 받아왔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왔고 그렇게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했던 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누구예요? 시몬이잖아요. 시몬.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는 바로 누구였어요? 요한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 실제로 베드로가 요한이 아들인 것이 아니고 즉 이 제자도 제자. 요한의 제자. 그러니까 이 요한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수제자.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가 바울의 아들인 것처럼 실제로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이 아니죠. 제자죠 제자. 그만큼 가깝고 그만큼 중요시했던 제자죠.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할 정도로 이 베드로는 이 시몬은 철저하게 세례 요한의 율법의 가르침을 받고 그 제도와 그 규칙과 그 법도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율법에 의해서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 음식들을 준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잡아 먹으라 했을 때 너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배척하고 이런 것들을 거절해 왔습니다.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걸 먹으라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아니 내가 두 번째 15절 두 번째 소리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것을 바로 뭐예요? 깨끗하기 때문에 먹으라 한 건데 네가 뭔데 하나님이 먹으라 하면 먹을 것이지. 어떠한 것도 우리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서 악하고 더럽고 정말로 제약된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뭐요? 그건 죄가 아닌 거예요.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데도 사람들은 다 뭘? 그 자기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판단해 버리는 거. 이게 바로 오늘날 신학이고 이것이 오늘날 교회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성령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다 뭐예요? 신학이라는 학문을 가지고 지금까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런 경험적인 그 제도와 규칙과 그 법도를 가지고 그 말씀을 뭐요? 판단하고 배척하고 마침내 그것을 뭐요? 짓밟아 버리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생각과 마음입니다. 근데 구원이 바로 뭐예요?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 구원해 주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나 이 세상을 볼 때나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 즉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오늘날 이 얘들을 가르치고 하는 그 모든 그 선생들과 그 교장들과 그 부모들과 모든 책들과 모든 학문과 모든 이 윤례와 법도 모든 제도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세상적이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가르침이 있지.
가르침이지. 근데 오늘날 그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자녀들을 해초리를 때리고 그걸로 잔소리를 해서 그렇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철저하게 바로 뭐예요? 원수가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건 우리는 믿음장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뭘로? 아담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세상을 이기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겨서 이들은 믿음의 증거는 받았지만은 이들은 뭐요? 약속은 완전한 믿음은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히브리서 11장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오늘날 사람들이 오늘날 목사님들이 누구를 많이 가르쳐요?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또 선지자들 그들의 믿음을 가르칩니다. 뭐래요?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충성을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헌신하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바쳤더니 하나님께 배나되는 축복을 주시더라. 뭘 가르치는 거예요? 행위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제도와 법칙과 어떤 제도들을. 자, 이걸 이렇게 가르치지만 그런데 히브리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이들은 증거는 받았지만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바로 뭐예요? 아직은 완전한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누굽니까? 지금 성령으로 거듭나이는 하나님의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우리를 위하여 즉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브라함이 다윗이 솔로몬이 선지자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그 율법을 그 제도들을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우리를 누구에게로? 성령에게로. 그런 법도와 그런 규칙으로는 우리가 온전할 수가 없고 우리는 뭘로만? 성령으로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만 거듭나야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면은 나는 지금 뭐를? 완전한 삶을 살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생명,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우리는 뭘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그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 영광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생물, 생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뭘 준다고요? 생수. 응?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는 바로요. 이거는 장차 우리가 받을 성령을 가리킨 것이라. 성령. 예수님도 우리에게 뭘 주시기 원한 거예요? 성령을 주시기를 원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고 성경을 중요시하고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고 성경을 외우게 하고 성경을 쓰게 하고 성경 공부에 참전하지만은 뭐만 가르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지. 예? 그러면서 그 지식을 통해서 뭘 원하는 것? 헌신과 충성과, 예? 어떤 육신의 거룩함, 육신의 어떤 제도와 규칙과 법도만 가르치지,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이 새 생명, 이 성령을 가르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자를 어떻게? 이단으로 몰아서, 적그리스도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회개하고 우리는 뭘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성도들을,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을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서 이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것이지, 어떤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어떤 그런 습관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뭘로? 성령으로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가르치는 것이,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성경의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이 바로 뭐예요? 이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이요, 참된 구원이요, 이것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